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리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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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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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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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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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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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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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여 저 구름 건너편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심령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은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만의 생각과 행동으로 부지불식간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4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을 이루게 하셨듯이 언양제일교회를 몸된 교회로 섬기는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품고 중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서 미래 세대에게 언양제일교회를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한일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겨내도록 우리의 우편에서 지켜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자신의 생각을 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갈 배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역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간당기와 나바곤양 제일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의인 10명이 되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인간 중심의 악한 법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백년대계의 정책으로 세워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역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심령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 또 하나님 찬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우편에서 늘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신교를 나누시고 목사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각 기간 원래 오늘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정기당에는 다음 주일 오후 2부 예배 후에 복양실에서 있습니다. 울산 서부 장로연합회 북방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50분 울산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92독대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헌신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의 가장들이 일하는 일터전과 또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늘 평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군 복무와 직장과 학업과 또 유학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고통받고 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실 때에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는 이 야곱의 축복이 성도들 가정과 개인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아멘. 추임새를 한번 넣었습니다. 영혼의 비타민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에 한 주간을 지나셨는데 언제 가장 피곤함을 느낍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피곤함을 느낀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피곤함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의 피곤함을 비롯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피곤함과 또 영적인 피곤함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직장 사무실에서 또 노동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사일로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학업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피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체라든지 또 마음의 영혼의 피곤함이 우리의 피곤함이 육체의 문제라면은 해결 방법이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실컷 자고 좋은 영양을 섭취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비타민 하나를 먹고 힘을 내면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피곤함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문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왜 피곤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문제보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피곤해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이든 정신이든 영적이든 문제 간에 과거를 살았던 사람은 물론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피곤함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 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체가 그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피곤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방치해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할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행진합니다.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그 많은 무리들이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열에서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비겁하게 그 떨어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여러분 그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에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또한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지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악한 영이 그 피곤함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그렇게 되면 몸과 영혼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곤함을 이기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과 영혼이 피곤할 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몸이 지치고 또 내 마음이 지치고 또 내 영혼이 지칠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면 힘이 솟아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하면 또 힘이 솟아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고 때로는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힘이 솟아나고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 되는 분들은 아내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친구를 생각할 때에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5월 21일이 되면은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여러분 참 날들이 많아요. 날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날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죠.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얼마 전에 오래된 글에서 제가 SNS를 확인했습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늘 제 지갑에 울 마눌 사진을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각한 일이 있으면 항상 마눌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그 일 모두가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대단한 남편이죠. 아내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좀 심각한 일이 있으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 괜찮아지는 이유가 뒤에 계속 서술되어집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마누리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SNS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은 또 심각해지겠지요. 참 무슨 용기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특별한 순간이 되면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마 그 인간들의 습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길게 서술하고 있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 많이 먹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생각해서 그렇게 그 피곤함을 한번 이겨내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인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왜 기자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피곤함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그 피곤한 삶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피곤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겪는 그 가난한 삶도 친히 경험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수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여가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하루 종일 소독약 냄새를 맡으면서 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의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바늘 들고 소독약 냄새 맡으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그 간호사들처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피고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쁜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학교와 여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목이 퉁퉁 부어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지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육신은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피곤함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에 있어서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주고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상처와 분노와 그 많은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선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악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또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것조차도 부정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므로 예수님도 육신이, 정신이, 마음이 피곤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내몰아버리는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거역한 사람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또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피곤한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피곤한 감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제가 앞에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흘리셨습니다. 언제 흘리셨을까요? 금방 태어났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엄마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분명히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다투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은 두 곳입니다. 한 번은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주님께서는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우셨던 그 주님께서 웃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불러주실 때에 그 예수님의 표정이 인상을 찌푸렸을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음과 웃음, 동시에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또 피곤함을 경험했고, 또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가엾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동병상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역팀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사역팀도 있고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팀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라파팀입니다.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역팀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라파팀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다는 거거든요. 치유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암 투병을 해보고 회복했던 사람들, 긴 투병을 그리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그곳에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기도도 또 해드리고 도와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한 위로지요. 내가 그 병을 한번 경험해봐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병상련의 관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곤함을 누구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누구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의 웃음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피곤한지, 왜 피곤한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저 피곤을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몸과 영혼이 지친 사람들에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삶을 비교하면서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비교하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올까요? 아, 예수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구나. 아, 예수님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피곤함과 질고도 똑같이 짊어지고 계셨구나. 이보다 더한 것을 짊어지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낙심과 고통,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피곤함을 경험하신 분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함께 경험하셨고 또 무엇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낙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버린 그 무리들,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 당시에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수치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예요. 가십거리예요. 얼마나 욕된 그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실 앞에서 수치감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낙심한 마음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 지기에 너무 수치스러워요. 제 마음이 낙심되니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다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슨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부활의 영광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수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내예요. 낙심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소망이라는 말씀과 이 인내라는 말씀이 늘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 앞에 인내하신 것도 그 부활의 소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자꾸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낙심.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고 또 슬픔을 가지시고 또 피곤함을 느꼈던 그 예수님 역시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낙심과 고통, 이 다 경험하신, 낙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목사님 그 방법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조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제도 엊그제도 이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지? 10분? 5분? 1분? 아니면 1시간?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깊은 그 교제를 가졌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인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맞지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요. 내 삶 속에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단 1분 1초라도 우리는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 너희들이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그 행위들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행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행위를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조용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때 내 입술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심히 깊은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예상치 못했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그 말씀이 내 눈에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무엇을 되새김질 하라고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참 어렵죠. 어디를 묵상해야 될지, 무엇을 읽어야 될지. 그런데 묵상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그런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주일날 읽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 이런 말씀을 읽었지, 이런 말씀의 뭔 이런 뜻이었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찬송 소리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가축들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대표적인 가축이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네요. 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거주했던 그 방 옆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소죽을 주고 나면은 그 소가 정신없이 소죽을 먹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가만히 앉아서 뭐합니까? 혼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집어넣었던 것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그 되새김질 하면서 첫 번째 위로 보냅니다. 또 다 차면 두 번째 위로 보내요. 세 번째 위로 보내요. 네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침과 혼합이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포동포동한 소가 되잖아요. 그 소염을 되새김질하여서 양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꼭꼭 씹어서 되새김질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변해요. 또 우리의 찬송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말씀이 새롭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쉼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피곤할 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영혼의 비타민,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경험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피곤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비타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